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뭐 3절밖에 안 되니까 짧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밥은 먹고 다니시죠, 여러분? 아우, 3절 전사님이 3절이라고 그랬는데 엄청 길었죠. 양이 좀 많았어요. 3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거 중요한 이야기를 꽉꽉 지금 눌러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전도사님 엄마는 항상 그렇거든요. 항상 전도사님이 엄마 나 밥 한 술만 덜어줘. 그러니까 밥 한 술 덜어달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밥을 그냥 꽉꽉 눌러 담아요. 밥을 좀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성경 말씀에도요, 중요한 거를 좀 꽉꽉 눌러 담아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먹고 왔나요? 아침밥 먹은 친구, 안 먹은 친구, 바나나 하나 먹고,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샌드위치는 먹었죠? 아, 네, 그렇게 여러분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예배가 드리고 싶겠어요? 밥 먹고 싶지. 이거 언제 끝나? 나 나가서 지금 빨리 컵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어, 그런 것도 그렇게 한데요.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졸리면 정말 불쌍합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졸리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벌써 한 10년도 더 됐는데요. 전우사님은 벌써 군대를 갔다 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들은 머지않아 가겠죠. 머지않아 군대를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군대 가면요, 밤에요, 이 경계 근무라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부대를 지키는 일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근무 서는 거야. 여러분 이 경계 근무를 나가잖아요. 그럼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일단 졸려. 비몽사몽으로 막 일어났어. 자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아침에 왜 일어나요? 배고프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근데 만약에 이때가 겨울이었다. 그럼 이제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이 3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전도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뭔 것 같아요? 네, 배고프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추우면 더 옷을 더 껴입기라도 하고, 졸리면 뭐 어떻게든 깨보면 잠을 깰 수는 있겠는데, 이 배고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오기 전에는 내가 배고프면 나가서 컵라면 하나 싹, 이 뜨끈한 컵라면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나면 얼마나 좋아, 기분이. 근데 군대에서는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배고픈 거 힘들어하면, 윤재야, 전도사님 너에게 사랑을 준 거야. 샌드위치를 준 게 아니라 사랑을 준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원래 저렇게 짜증나는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 날카롭지? 그러면 전도사님 배고프구나. 우리 전도사님 배고프구나. 여러분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 배고프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알았죠? 전도사님 막 짜증낸다. 그럼 여러분 전도사님 입에 뭘 넣어주면 됩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요, 배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 아침을 굶고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을 굶었다. 점심 늦게 먹고 싶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렇죠. 아직 아침 안 먹었으면 점심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아침 안 먹었으면 점심 조금 먹고 싶어요? 점심 많이 먹고 싶어요? 그렇죠. 아침 안 먹었으면 점심을 많이 먹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아, 아침 굶었어? 야, 제가 안 그래도 밥 먹는 거 귀찮았는데 아침 굶은 김에 점심도 굶어봐야겠다. 아, 이 김에 그냥 오늘 저녁까지 싹 굶어버릴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침 굶으면 나 빨리 점심 먹어야겠다. 아, 이번에 밥 많이 먹어야지. 나 아침 안 먹었으니까 빨리 더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예요.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쫙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까지 농담하고 갈 사람이 있나요? 아, 그때 못 먹었던 수박이 너무 아깝더라. 이런 말 할 사람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할아버지도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잠깐만, 이거 뭔가 어디서 지금 보고 있던 얘기인데, 이번 주에 우리가 비움과 체험했던 여호수아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전에 지금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하신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 지낸 건요,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기억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쪽에 있을까? 어느 지역에 있을까? 고마워요. 중동에 있어요. 중동.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 이렇게 중동 지역, 여기가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그리고 이걸 이제 지도를 쭉 펼쳐서 보면은, 자, 이쪽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 유럽이 맞닿아 있는 곳, 이쪽이 지금 중동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사막 같은 게 좀 많아요. 광야,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이 광야가요, 우리 이제 친구들 생각하는 막 허허 발판, 여기 막 초원에 막 풀들이 많고 꽃들이 많고 이런 들판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이런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 여러분 딱 보기에 야, 여기 참 농사 짓고 살기 참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 드는 친구들 있나요?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건요, 농사의 할아버지, 농사꾼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나왔냐? 뭐 한 12명, 뭐 한 100명 이렇게 나왔냐? 아니요. 민수기 기록에 따르면요. 여기 잘못 써놨네, 전도사님이. 이거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인데. 민수기 기록에 따르면요, 20살이 넘은 성인 남자 수만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인 남자를 센 거는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수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호쌤이나 전도사님 같은 그런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수만 60만 명.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야 그러면 성인만 60만 명이면 전체가 한 몇 명 정도 될까? 이런 거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략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전체 아이들부터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더하면 한 200만 명 되겠는데. 여러분 수원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 100만 명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좀 더 있어요. 124만 명 정도 산대요. 수원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수원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먹을 게 필요하면 어떻게 가죠? 그럼 롯데마트 가거나 홈플러스 가서 먹을 거 사와서 오면 돼요. 광야에 마트가 있었을까요? 마트는커녕 구멍가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곳은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농사 짓기도 너무 어려운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엄청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고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뭘 먹고 살았죠? 두 글자인데. 맞아요. 만나를 먹고 지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뭐냐? 몰라요. 사실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만나라는 게 딱 그 기간에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만나가 어떻게 생긴 거지? 뭐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좀 흰색이다, 그리고 이게 꿀과자 같은 맛이 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광야에서 이걸 처음 보고요, 만후, 이게 이스라엘 말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만후. 이게 뭐지? 이 말에서 만나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이 만나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만나, 아이고 미안해, 이거 보여줬었는데, 만후, 이것이 뭐냐, 만나.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일주일 동안 6일만 만나가 생겼어요. 참, 일주일이 7일인데 6일만 만나가 생겼냐?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 아침,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탁 눈을 뜨면 텐트 밖으로 쫙 나가면 바닥에 하얀 만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오늘 먹을 거 주워 와야지, 쭉 주워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맨날 주스러 나오기 귀찮은데 그냥 일주일치 그냥 싹 다 가져가야겠다 해서 막 담아가서 집에 들어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그날치 먹고 남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반드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나가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였고 이틀치 이상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딱 정해진 양, 한 사람에게 정해진 하루치만 가져와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일주일에 6일만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오늘로 따지면 이제 금요일 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금요일 날 아침이 딱 되면은 만나가 탁 내렸을 때 이틀치를 가져와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평일에는 딱 하루치만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와서 하루 먹고 그 다음 안식일 날 그걸 보관했다가 또 먹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길 원하셨거든요.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렸습니다. 이 만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만나를 대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야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한참 흘러서, 그러니까 한 1500년쯤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전도사님도 사실 전도사님 뭐 아는 사람 중에는 40일 금식해봤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전도사님은 못하겠어 솔직히. 아무튼 40일 금식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예 안 먹는 거예요. 물 정도만 먹는 거. 상상도 하기 싫죠. 40일을 굶는다. 전도사님 아는 친구가 아까 40일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20일쯤 되면요, 제 사람이 이 피부랑 뼈가 달라붙어 있어요. 진짜 쫙 쪼그라들어서.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뭐가 딱 먹을 만한 게 나타난다? 사람 환장하죠. 이거 어떻게든 뭐 입에 넣고 싶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너가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 너 그럴 능력 있잖아. 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 아까 우리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말씀 하신 걸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를 기억해 봅시다.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거지 만나가 그들을 살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요, 우리가 먹고 사는 밥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읽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매일같이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심 빨리 먹거나 아니면 점심 많이 먹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어떤가요? 비움같이 형 오늘 못했네. 뭐 오늘 못하면 상관없어. 내일 어제도 못했는데 뭐 어때? 그냥 오늘도 하지 말자. 이틀치나 밀렸는데 뭐 그냥 모르겠다. 이번 년도 그냥 안녕. 비움같이 하면 안녕.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말씀을 못 읽었다. 내가 아침에 말씀 읽어야 했는데 못 읽었네. 그럼 내가 그 생각이 났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읽어야겠다. 아니면 오늘 못 읽었지만 내가 내일 더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올 한 해 기도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정말 이 뜨끈한 말씀 든든히 먹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거 김수미 아줌마 건데, 올해는요 우리 비움과 체험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인즉슨 비움과 체험에 대한 시상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 시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더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피부로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비움과 체험을 시상을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전사님 저 이번 주까지 못한 건 모르겠어. 그건 건너뛸 거야. 내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내일부터 비움과 체험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으면 좋을지는 이따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 읽어내면서, 말씀 살아내면서, 말씀 먹어내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